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이제 주연절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연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은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수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 때로부터 그 메시아가 일하는 그 메시아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 측면으로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공생에 하시는 그 생애를 요약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서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옛날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즉 과거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바로 이 이사야 9장 1절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 땅이 옛날에 멸시를 당하게 된 이유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주로 우리가 그 외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20절에서는 아람의 왕 벤하닷에 의해서 이 지역이 공격을 받았고, 또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이 지방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대단한 멸시와 절망과 흑암이 드리웠던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멸시를 몰아내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9장 1절, 2절, 3절, 4절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큰 희망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흑암에 거주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마치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과 같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또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그런 즐거움이 그 나라에 넘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4절에 그들의 무거운 맨 멍에와 그들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박하던 모든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4절에까지 주시는 이 말씀은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매년 신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희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버린 저주가 임하고,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축복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남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면 나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문제로까지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은 나는 내가 잘 못하긴 하지만 너는 믿기 시작하면 잘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믿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정말 나 필요 없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면 다 하나님 복 주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로 4절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오늘 주시는 2절, 3절, 4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압제들, 환경이든 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적은 수를 가지고 미디안의 많은 병사를 물리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많다 적다, 환경이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꺾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비록 지금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지만 이제 내게 비추어지는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4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그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4장 특별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13절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은 이사야 9장 1, 2, 3, 4절에 나와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이방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특히 오늘 주시는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빛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실 때 그냥 너희들 다 죄 용서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잘못된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로부터 활동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 2, 3, 4절과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이 그 대답이 되겠고,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의 특성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문화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죄인들이 두들거리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고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17절에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핵심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 다 복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이었지만 회개할 때 그때 그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란 얘기입니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흑암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흑암 속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죄지음을 시인하면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결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따지고 계산해보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20절에 가장 중요한 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역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처음에 불림을 받았던 제자들은 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가시다가 21절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18절 이하에서 핵심은 뭐냐면 곧입니다. 즉시란 뜻이에요. 주저하거나 갈등하거나 생각해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 안 해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거절하는 방식이 뭐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 누구인지 아직 깊이 예수님이 막 활동을 하시는 초기에 예수님 누구이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부르실 때에 즉시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면서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딴짓을 하는 예를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쟁의 내용은 가관도 아니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현상, 갈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그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만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복음을 아니에요. 내게 나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즉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돼요. 네가 안 믿는데 하나님 뭘 그걸 이루어 주냐.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평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해서 손해보고 손해봐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자기가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담이 딱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대부분은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두움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사세요. 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말고 다른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